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께는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여 영생을 요구로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귀하신 말씀을 받고 큰 힘을 얻고 믿음을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한 것이만 같이 알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신 곳에 세우셨사온데 입을 통하여 세상만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증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만 증거케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제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있으니까 재밌게 사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계신 것이며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얼마 안 가면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려지는 세상에서 함께 버림을 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부활을 시켜서 데려가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하신 말씀은요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든지 생각해내든지 연구해서 된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제 살거나 연구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따름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게 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니까요. 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것을 알아서 지혜를 얻어서 남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또한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누름으로써 다스리고 살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푸는 것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심으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자기가 세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그것에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설교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이 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확신이 없는, 확실하지 못한,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자기가 확신이 있다 그러더라도요, 사람을 따라서 믿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버리고 사사로이 믿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언하신 때가 아직까지 나에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연구하거나 그것을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간다고 데리고 가는데요, 가면은 한 1분만 지나면은 거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야,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1분만 있으면 보게 되니까 잠깐만 참아라, 여기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 또 그 무엇을 먹을 때 금방 먹어서 먹으면 되는데 손에 들고 입에 들어가면서도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있으면서도 그것이 있는 줄을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생활에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먹어보면 맛이 어떤 줄 알 텐데 손에 들면서 이게 맛이 어떠냐고, 먹어보면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텐데 이거 먹으면 맛이 있느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이루어진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이제 내어놓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가 저기 전에 비슷하게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믿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그것을 혼합을 해서 내 뜻을 세워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도 다 좋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로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괴악한 누룩을 섞는다고 합니다. 그냥 순전한 떡으로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다 괴악한 누룩이나 세상 누룩이나 세상 사상이나 집어넣게 되면은
떡이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풀어져 버리면 그대로 될 것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또 나가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던 것을 알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이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그거 아시는데 왜 나를 갖다 딱 때려서 옮기지 않고 왜 그 길로 가도록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여기 주신 본문 말씀해 주신 말씀만 해더라도요, 우리들에게 성경은 사사를 풀지 마라. 사람의 생각대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알 수 있고 믿음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 것을 다 아는 지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육신의 몸을 가진 몸으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갖다 주를 믿도록 해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내가 떠났는데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말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말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욕 한마디 해봐요. 그 욕이라는 말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의 성질이 팍 일어나가지고 주먹이 날아올지 뭐가 날아올지 막 날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의 능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불러다 놓고 앉아서 그 사람의 심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세상의 어떤 일도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뜻이 다 있게 됩니다.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은 우리가 접해봐서 다 알고 사람의 말의 능력은 다 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 거짓말해도 거짓말의 능력이 얼마나 거짓말의 능력이 좋은지요.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 10,000명 그 능력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것으로 따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때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혼돈돼가 다니는 인생, 우리를 갖다가 바로 정돈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을 실천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먼저 너희가 말씀을 볼 때에, 너희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할 때에 사사를 풀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든지 예언하든지 예언하면요, 이게 누구에게 준 건지는 몰라.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거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남을 책하고 남을 책망하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는 해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사를 풀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도 좋고 꿈도 좋고 예언도 다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꿈으로 준 예언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꿈꾼 사람들 이제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무리 이렇게 받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언이라고 듣고 있는 것이죠. 예언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게 예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이런 모든 그 예언을 받는 것이 이런 일로 인해서 주어진 일들에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통의 날이 있든지 전쟁의 날이 있든지 멸망의 날이 있든지 구원의 날이 있든지 은혜의 날이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되어질 것인데 너희는 은혜를 구하라. 너희는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구하라는 것이다. 다 자기가 구해서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은 영원히 있을 것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이룰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가시가 되었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더 찔려서 더 이제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고통이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다르고 하나님을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세상에 잘못돼서 세상에 내 생각으로 빠져나가서 당하는 고통은요, 아무 소득이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 당하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성경을 볼 때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욥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에 얻은 독자를 갖다가 제물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미쳤나요? 그렇게 하기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요셉이 복을 받을 때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팔려가는 신세가 돼서 거기서 종로로다가 살던 것이다. 그것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부유하고 돈이 많고 그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려도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생각에 들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거 다 하루아침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돌이켰어. 진실한 마음간대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고 나가는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쓰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함이라. 어둠 가운데서 샛별이 떠오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때 돼. 지금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때를 대면서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주님을 그 의지하고 주님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득안히 여기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를 당하게 되면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떠오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바로 안전하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할 때 자꾸 잔소리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가르쳐.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르쳤을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 혹시라도 또 내 생각이 이야기가 나가게 될까봐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오는 빛같이 하나도 비틀림 없어. 빛이 나올 때는요 바로 나오지요. 삐딱하게 돌아가서 가는 빛은 절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서 가는 법이 없고 그대로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삐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언을 봐서 듣는 예언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낸 그 모든 것들은요 혹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는 일상생활에 사는 생활에 비춰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 집안이 망한데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잘 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서 전해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해서 성령 받는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이 있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막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고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니까 나에게 성령이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말씀이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예수의 말씀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없이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유다서에 가서 보면 저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 여러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의 목표를 두고 내 한 몸이 죽기까지 그를 위해서 이제 현재 닥치는 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대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로 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은 성경을 사설에 푸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설에 푸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앞서 전한 사람들이 자기는 말만 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앞에 나서 외치기만 하면 그게 주일인 줄 아는 것이다. 물론 외치는 데는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복 받으라고 외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순종하라고 외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힘입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속에서, 이게 확실한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예언이 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이 너희 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유해서 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서 아니 말씀을 없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는다 하냐는 거예요. 참 기막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생각하냐는 것이지. 그건 자기의 바람이고 자기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믿느냐? 왜 사람의 말을 믿느냐? 더 나아가서는 왜 세상 말을 믿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여,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고 아마 주를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책에는 주를 쳤는데 마음속에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요,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서 기도하실 때, 그럴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내려서 흰옷을 입고 내려오면서 눈앞에 확실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이 흰옷을 입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흰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거꾸로 엎드렸을 때 그건요 환상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본 것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꿈을 꿨으면 또는 환상을 봤으면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환상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에 왜 그렇게 주신 말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이 너무나도 본 것이 많은데 진짜 큰 영역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른 이 말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유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 것이
내가 간절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벌써 어디에 섰냐면 진리에 섰으나, 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진리에 섰으나.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조물 준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 그것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주 옆에 나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고 주 옆에 섰으니까 이제 진리 가운데 섰어. 진리 가운데 섰는데 무엇을 유의해야 되느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더 확실한 예언은요, 눈에 보일 때 눈의 환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 모세 엘리야를 보고할 때도, 그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은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예언.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진리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 가운데 유한 것이, 주의하는 것이, 이 새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한이라.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요새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질을 낼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 내 계획이 없고요, 주님을 믿고 천국의 약속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섰으면 어느 사람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성질을 낼 이유가 없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아니, 세상에 사는 거 살다가 천국 가게 되면 되는 건데 왜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고 성질을 내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으므로 그것이 없어지게 될까봐 슬퍼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고, 또 이런 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해도 죽게 돼 있는 것이고, 기뻐하든지 성질내도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영생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요, 이제 성질내는 일이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비밀이 그때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비밀이지만은요, 이루어질 때는 그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요, 이 아내가 이 땅에 떠나가서 그들 떠나갈 때는, 그때는 믿어. 그때는 진짜 그분이 진짜 진리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서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런 예언들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르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가 있는 것인가?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같듯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 찬송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세상에 있으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요 두려움이 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사설에 풀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들어서 내가 받아먹을 때, 내 자신의 양식을 만들 때 사설에 풀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냥 그대로 순전히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서 사사히 풀어서 내 속에다가 받아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요 사설에 풀게 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독재자리 독재자. 맞죠? 독재자죠.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 이기심이 많다고. 맞지, 그럼요. 이기심이 많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면은요, 하나님은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그 관계를 똑바로만 한다면은 조물주가 아니라 존귀하신 분이에요. 독재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보고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만약에 동등하다면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아직까지 내 속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왜 슬픈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왜 슬픈 거냐고. 아, 내가 죽게 됐다고 왜 슬픈 거냐고. 죽게 되든지 어렵든지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못생긴 벌레도요 감사하고 살더라고. 못생긴 벌레도 감사하고 살아. 여러분, 방언 중에서도요 대물방언이 있습니다. 대물방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것에 대해서 쭉 보면은요, 모든 사물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도 그들을 대화하는데 우리는 왜 대화를 못하냐고. 왜 그런가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성경을 사설에 풀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히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범사의 두려움과 범사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믿다가 말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현재 서는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일을 해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만사형통인데, 만사형통이라는 그 속에는요 천국에 이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요 감사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하다가 원망하다 불평하다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을 때도요 감사하고 죽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사설에 풀 것인가? 성경을 진짜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있을 것인가? 성경을 사설에 풀어버릴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먹어보면은, 사과 먹어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텐데, 입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맛있냐 없냐, 맛있을 수가 없을까? 이게 맛있을까? 서로 내기하고 말이야. 그런 사상들은 버려야 돼. 진실하지 못한 사상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맛에도 그 능력이 있고, 떫은 맛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신맛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썩은 맛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썩은 맛의 능력은 사람 배 아프겠죠. 떫은 맛의 능력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만 좀 찌그러게 되겠죠. 모든 것에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21절에 가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어디가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거는 바울의 편지다. 이거는 베드로의 편지다. 이건 야고보의 편지다. 그거예요. 성경 한 개도 안 열립니다. 그렇게 듣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한 개도 안 열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길에 사도가 가서 그 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주의하라고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순종하게 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모세의 글이다. 누구의 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지라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양시일까지는 하나님의 주신 글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감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동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준 것이요 이사야를 감동해서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가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감동시켜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사람의 글로 본다면은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봉사하는 일에 불평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러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 하겠지 하고 이렇게 뒤에서 보는 사람들 없어야 돼. 자기가 먼저 손을 들어놔. 자기가 먼저 팔을 걷고 나서는 거예요. 목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전사든지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전도사가 집사님이 밥을 한 그릇 먹었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배부른가요? 그 전도사님이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내가 맛이 좋아지는가? 각자가 먹는 거 먹어야 각자가 배부르고 각자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각자 할 때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각자에게 그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못 먹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모든 일에요. 스스로 복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 못할 땐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그때를 당하면 이것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면 그때가 돼도 생각나게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에까지는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얼마나 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고 여러분이나 저나요 성경 절대 사설에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설에 풀었나 안 풀었나 네 한번 들어봐라 이게 아니고 사설에 풀었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설에 풀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사설에 풀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풀었다면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풀었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한 날의 이르기까지 이 세상 다른 나라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길을 걸었는데 비록 우리들의 육신형을 가진 우리들이 험한 그런 길일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남은 여생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